시편을 보게 되면 이 할렐루야 찬양이 좀 등장을 합니다. 시편 111편부터 아마 한 117편, 118편까지 보게 되면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이 등장합니다. 근데 특별히 신약 가운데서는 이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를 할렐루야 찬양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핸델의 메시아의 그 할렐루야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이 포함된 찬양인 거죠. 할렐루야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그 할렐루야 합창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어지면 하나의 찬양을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찬양할 때 느껴지는 그 감동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담겨져 있는데, 아마 그날에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이 너무나 선명해 보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할렐루야 합창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좀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저는 이 할렐루야 합창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전반부는 앞의 내용을, 또 후반부는 이제 이어질 내용에 대한 찬양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전반부를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전반부에는 찬양을 부르는 혹은 불러야 하는 세 그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찬양하는 그룹은 허다한 무리들입니다. 1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요한은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걸 이제 청각적인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이 큰 음성을 내고 있는 허다한 무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7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허다한 무리와 같은 이들이라면 이들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승리한 성도들인 것이요. 요한은 이 환상을 어떤 특정한 일 이후에 일어난 찬양으로 설명합니다.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은 17장과 18장으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그 바벨론의 멸망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어떤 시간의 흐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찬양의 내용 자체가 바벨론의 멸망과 연관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멸망 이후에 하늘에 있는 승리한 성도들의 외침은 할렐루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일상 속에서 사용하십니까? 할렐루야라는 인사할 때 좀 사용하십니까? 환호성과 어떤 기쁨의 표현으로 이 할렐루야는 사용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할렐루야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찬양에 대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이 요청이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게 되어 있죠.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허다한 무리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승리를 맛본 자들의 승전가로서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저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2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2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이제 세 가지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이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우리와 맺은 신실한 언약에 대한 신실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표현되어지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이 심판은 법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다라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심판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 심판이 자기 종들의 피에 대한 복수가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다는 것은 단순히 더럽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이제 학자들은 이해하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성도들의 피 흘림이 이 더럽힘 가운데서 일어났음을 이야기하고요. 결국 하나님의 종들의 피 흘림에 대한 그 복수로 순교한 이들의 탄원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벨론의 멸망이 되어집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두 번째 할렐루야가 울려 퍼집니다. 이 무리가 두 번째로 할렐루야를 외친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할렐루야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올라가는 연기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연기가 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연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이전 성경 본문인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14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연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의미한다라고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찬양인 할렐루야 이후에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고 기억되어 있는 이 내용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세토록입니다. 세세토록. 세세토록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올라가는 연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연기가 심판을 의미한다면 이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찬양하는 첫 번째 그룹인 성도들이 부른 이 할렐루야 찬양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할렐루야가 울려 퍼졌는데 첫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대한 찬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울려 퍼진 이 할렐루야 찬양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 대한 찬양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찬양하는 두 번째 그룹이 등장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24장로와 이 두 번째 그룹에서 찬양하고 있는 이들은 24장로와 네 생물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들은요, 천상에서 경배하는 경배의 어떤 지도자들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배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실은 등장하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보다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훨씬 더 진지한 모습으로 좀 해석되어집니다. 철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엎드려짐이기 때문일 텐데요. 이 엎드려 경배하는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배의 대상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등장하게 되어지죠. 이들은요, 다른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들이 불렀던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앞에서 이미 큰 무리가 불렀던 그 찬양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경배하고 있을 때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와서 찬양하라라고 또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로 넘어가는 건데요. 우리 5절도 함께 있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 보좌에서 나온 음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이해될 수 있지만 이 음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했을 것이다라고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소리의 출처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소리가 보좌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소리의 근원이 보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찬송의 명령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명령으로 이제 이해지는 것이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자들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명령을 받은 자들은 누구로 이해되냐면 땅 위에 있는 성도들로 이해되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건전한 두려움이 이 하나님을 경외함인데, 작은 자나 큰 자나,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에 거하는 성도들 가운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으로 지금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할렐루야 찬양의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천상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이 찬양의 내용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보좌에서 나온 음성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하면 우리들에게 이러한 동일한 찬양을 올릴 것을 명령하는 것으로 이 전반부의 할렐루야 찬양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할렐루야 찬양의 후반부입니다. 6절에서는 할렐루야 찬양의 후반부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의 좀 세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관해서 지금 요한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17장으로부터 20장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그려지고 있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이야기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다뤄왔고, 그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5절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파트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파트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을 이 6절로부터 시작되는 할렐루야 찬양으로 출발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저는 자연스러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불려진 찬양이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찬양이었다면, 이제 할렐루야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이 찬양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찬양으로 그 시작을 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조명되어지게 될 텐데요.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성도들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할 겁니다. 요한은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죄인들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에 관한 내용도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디까지를 다루고 있냐면 성도들의 관점에서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죄인들의 관점에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성도들의 관점에서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무엇으로 이야기되어지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해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죠. 죄인들의 관점은 우리가 이미 예상하듯이 최후 파멸이라는 측면에서 다뤄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반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합창을 하고 있죠. 이 할렐루야 합창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엇을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시 오심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의 혼인 예식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혼인 기약에 이르렀다는 것은요, 지금 현재 성도들이 그 어린 양과 어떤 관계 속에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냐면 약혼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이제 설명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제 결혼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조금 생소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무엇이냐면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약혼의 관계는 이제 진행되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불립니까? 우리가 아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혼 전에 아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에 있어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의 시작 단계로서 법적인 효력을 이미 갖고 있는 것이 약혼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그 약혼의 관계와 결혼으로 이어지는 이 단계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약혼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약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지금 그 약혼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면 이 약혼의 기간 동안 아내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허락되냐면 세마포 옷 입음이 허락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 입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약혼의 기간을 거치는 동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하더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빛나고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승리와 순결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순결함이나 순결함의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이 순결함은 믿음의 인내를 시험한 결과로 나타난 승리인 것이죠. 계속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인내함을 통하여 견디어 인내함을 통하여 승리한 승리의 결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 이 빛나고 깨끗한 순결함의 상징이 되어지는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마포 옷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이 8절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행실을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행위에 대한 강조로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이제 질문을 우리는 또 던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8절에 보게 되면 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입은 것이 아니라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마포 옷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신랑의 은혜의 선물로 이해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옳은 행위란 무엇이며 이것이 왜 여기서 기록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앞서 말한 대로 유대인에게 있었던 약혼부터 결혼까지의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데요. 이미 약혼자도 아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약혼이라면, 이 옳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약혼자로서 마땅한 행위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요 조건, 원인적인 어떤 필요 조건이 되어진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럼 그 이후에 행하게 되는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비원인적인 필요 조건이라고 이해되어집니다. 즉 선한 행위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함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행위로 이해되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바른 반응이다라고 이해되는 것이 이 의로운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아울러 이 반응은요, 어린 양과의 결혼식에 들어가기 전에 요구되는 우리의 필요한 외적인 반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날 이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마포 옷 입음이 허락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할렐루야 찬양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겠지만 정리하는 단계에서 이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날에 우리가 부를 찬양이 무엇인지를 일단은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날에 우리는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될 것이 너무나 선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은 어떤 찬양이겠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또 다른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약혼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날에 부를 그 찬양을 위해서 마치 찬양대가 함께 모여 연습하고 있는 것과 같은 찬양의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정황은 어떻습니까? 이 할렐루야를 우리가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정황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과 부르짖음, 울음의 부르짖음이 나오는 상황이 훨씬 더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 우리가 부를 이 승리의 찬양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를 이 찬양 가운데로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본문은 계속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우리가 부를 그 할렐루야 찬양을 떠올리게 하고, 오늘의 이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입니다. 찬송하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을 향한 명령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그룹의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 사람에게 해당되는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좌에서 음성이 나와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찬양하라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는 그 삶을 살도록 나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그 찬양을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부름으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부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이 찬양 가운데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신부의 순결함을 지킬 때 그날에 우리에게 입혀질 세마포 옷을 사모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날에 우리가 부를 그 찬양을 사모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큰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삶이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늘 약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삶의 정황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무너집니다.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